예, 이제 여러분 참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아직까지 8장이에요. 근데 8장 오늘 이 본문이 끝나면 마가복음 3막 가운데 1막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2막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1막을 마무리하고 2막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사실은 칠병몇어의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다루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그냥 칠병몇어의 기적이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몇어라는 것은 여러분 몇 마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칠병몇어의 기적을 보면은 조금씩 달라요. 같은 기적인 것 같지만 오병이어의 기적과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빵의 개수가 7개죠. 그리고 물고기의 개수는 몇 개인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기적의 대상이 주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가볼리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기적이에요. 그리고 남은 개수가 오병이어의 기적은 12개의 강주리가 남았고 여기는 큰 바구니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큰 바구니에 7개 남았다 그랬어요. 근데 양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둘 다 상징적인 겁니다. 12개는 여러분 12지파를 상징하죠. 12지파인데 여기서는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 온 민족으로 구성된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은 뭡니까? 7도 완전수죠.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서 이 광야에서 떡을 구해가지고 빵을 구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 기적 경험한 사람들 맞아요? 네. 이만큼 제자들이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근데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배 타고 대가볼리에서 달마누다로 가십니다. 이 달마누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 불교 생각하시는 분은 공식 아재로 인정해 드립니다. 불교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이 달마누다는 가버나움에서 약간 아래쪽에 있는 곳이라고 추정이 돼요. 그곳에 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 바리새인들을 만나면 뭔가 부딪힐 것이라는 게 예상이 되죠. 이 바리새인들은 막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좋은 의미면 좋겠지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거죠. 시험하기 위한 거라고 마가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는지 분명히 파악하시고는 단호히 이 시험을 거부하십니다. 마치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그 시험 받음을 단호히 뿌리치신 것처럼 말씀으로 그렇게 단호히 이 시험 받음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 보면 굉장히 사탄하고 닮았어요. 사탄이 시험하는 거랑 닮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해요. 그렇듯이 이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시험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당신이 메시아면 한번 해봐라. 보여봐라. 당신이 메시아인 걸 보여줘. 이건 뭡니까? 똑같아요, 사실은. 40일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요구한 것이 뭐냐면요. 핵심적으로 뭐냐면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바로 지름길로 가서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거예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으라. 사람들 앞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거거든요. 그게 바로 유혹이었어요. 물론 바리새인들 뒤에는 마귀가 있었겠죠. 그 의도를 주님 정확히 파악하시고 단호히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속지 않으시고 등을 돌려서 그들을 배 타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면 이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걸 끝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을 끝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까지 이방인들의 지역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그 사역들을 하시고는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그 사역을 끝내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그 사역을 끝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을 예수님이 딱 떠나면 갈릴리 사역은 일단락돼요. 그래서 1막이 이 마가복음 전체 3막에서 1막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또 이런 분위기, 이런 이제 끝맺음을 하시려는 이런 분위기가 또 그 바리새인들하고 더 이상 논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분위기가 감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시면 배 타고 그들을 떠나가셨다 그랬죠. 그들을 떠나신다는 이 표현이 더 이상 예수님이 그들을 설득하시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더 이상 그들을 설득하시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설득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더 이상 어떤 사람의 영혼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떻습니까? 무서운 일이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제 이 바리새인들한테는. 주님이 그리고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문 문자적으로 보면요. 만약 내가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준다면 이 말이에요. 만약 내가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준다면 전혀 다르죠. 뉘앙스가. 그리고 말을 딱 끊으셨어요. 결론을 안 맺으시고.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맹세할 때요. 자신의 아주 마음속에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내가 너한테 지면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내가 너한테 지면 안 나오시네. 내 손에 장을 지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끝내지 않으셨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내 손에 창을 주시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려고 했냐면 추측해 보건대 내가 죽는다. 만약 너희에게 내가 표적을 보여준다면 내가 죽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병행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셨죠. 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속이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해요. 그리고 3일간 있다가 그 뱃속에서 튀어나온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나의 죽음과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결론도 내지 않으시고 그냥 말을 끊으신 것은 이제 너희들에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인상을 풍깁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리고 이 세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대는 누구냐면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내부인들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아웃사이더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리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면 예수님 등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 이 예루살렘의 위정자들, 이들에게 예수님 저주하시고 그들에게 일어날 심판을 얘기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은 예수님도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셨는데 이 떠남은 뭔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시고 난 이후부터 이제 2막이 시작된다 그랬죠. 2막은 어디에 예수님이 헌신하시냐면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밀접하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데 할애하세요. 이제 무리를 더 이상 무리에게 사역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중점적으로 훈련시키는데 이 시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도 이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깨닫는 게 없어요. 아까도 봤지만 바리새인들하고 깨닫는 바는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버리시고 이 사람들을 끝까지 가르치시는 거죠. 끝까지 붙드시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21절까지는 제자들에게 왜 더 엄밀한 교육이, 훈련이 필요한지를 얘기해 줍니다. 달마누다를 이제 떠나시죠. 예수님이 배 타고 바리새인들과 부딪히고 나셔서 달마누다를 떠나시고 배를 타고 가시는데 일어난 일이에요.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보니까 빵을 안 가져왔어요. 빵을 1개밖에 안 가져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뜬금없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 빵이 없어가지고 빵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알아듣습니까?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와서 그러시나? 이러죠.
참 답답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떠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 어른이라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애들이라면 귀엽기라도 하죠. 근데 이러고 있어요. 이게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눈이 이렇게 닫혀 있어요. 자, 여러분 대규모 급식 기적을 2번이나 경험했죠. 그런데 지금도 이 빵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 물질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생각이. 예수님이 경고하신 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헤롯이에요. 누룩은 뭡니까? 누룩은 사실은 부정적인 것, 죄를 의미하죠.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누룩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그것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뭐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의와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자기 행동으로 옳게 보이려 하는 거죠. 자기 행동으로 의를 얻어보려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자기의 선한 행실로, 즉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생각하니까 자기 의만 쌓이는 겁니다. 나는 옳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사람들은 다 비교를 하겠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착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덜 죄인이야. 아니면 죄인이라는 말 생각은 안 할 수도 있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겠지. 그러면서 여러분 TV를 보다가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 나오면 어떻습니까? 에이, 쳐 죽일 놈.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적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웬만한 사람보다는 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제 속에 있는 죄를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더러워요. 너무 무서워요, 이 죄가. 누구 앞에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죄가 제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기 죄를 확신하고 자기 죄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이 자기 의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 또 한 가지 뭐가 생기냐면 자기 기만이 생겨요.
자기를 속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뭐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자기가 보기에 이 사람은 자기보다 의로워요. 자신을 욕했지만 분명히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의로운 게 보여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려니까 양심에 찔려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의붓 딸한테 약속했다고? 기분 좋아서 약속했는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했으니까 철회하지 못하고 그냥 양심을 묻어버립니다. 자기를 기만해요.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한테 다 있어요. 자기 의와 자기 기만, 자기 속임이. 이런 누룩은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죽음으로 나아갈 것을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꾸짖었어요. 이것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중에 알아듣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물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죄가 남아서 우리에게도 이 자기의와 자기 기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사람인데, 믿고 거듭난 사람은 거룩하게 되어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안에서도 계속해서 자기의와 자기 기만의 죄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그 부분을 살펴야 돼요.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자기 의를 내려놓고 자기를 속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자, 이제 예수님이 빵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그 시선을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은 둔하냐?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서 예언한 것과 또 일치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기에 여러분 눈과 귀가 나오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더 얘기하세요. 기억도 못한다. 너희들은 기억도 못하는구나. 보고 들었는데 기억도 못하네. 대규모 급식 기적. 여러분, 5병이어의 기적, 7병 몇어의 기적 경험했는데도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기억해야만 할까요? 그에 대한 결론은 맺지 않고 이 본문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실 거예요. 이막에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과 귀를 열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눈과 귀를 열고자 한다. 바리새인들에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는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그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다름이 있어요. 다름이 바리새인들하고 아직도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아직도라는 말은 희망이 있어요. 이게 아직도의 은혜입니다. 아직도의 은혜. 아직도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향한 은혜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수로보니게 여인 뭐라 그랬어요? 먼저라는 거기에도 은혜가 있었죠. 여기에는 아직도의 은혜가 있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깨닫는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버림을 받았지만 제자들에게는 끝까지 기회가 주어졌어요. 복음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해력의 차이도 아니고 인종의 차이도 아니고 나이의 차이도 아니고 성별의 차이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가진 영적 지식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도 자기 능력으로 그 지식을 얻은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 저분들은 저렇게 깊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너무너무 한탄스럽다. 나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감당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든 생각이 저분들도 다 저분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요 어떤 사람에게 확 부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강하지만 어떨 때는 사그라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도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도 더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사실은 더 가능성이 많지만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도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은사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는 초능력을 하나 얻을 수 있다면 초스피드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초스피드로 책을 읽으면 좋겠죠. AI가 더 빠르겠죠. AI가 그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초스피드로 책을 읽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소크라테스와 점심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다면 지금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다 주고 그걸 얻고 싶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소크라테스에게는 어떤 인간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그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건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 거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다가갈 수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인간은 단지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중 아주 조그만 부분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곧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그 지식을 얻었다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깊은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로운 지식. 드러난 지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아무나 그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되면 5살짜리도 이해 가능한 것이지만 모르면 하버드 교수들조차도 자기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식을 갖게 되면 놀라운 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갖게 돼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갑자기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자기 안에 충만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